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후 이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뵙게 된 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날도 많이 추워졌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우리 서로 환영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는데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서점이나 이제 세상에 이제 책들을 찾아보시면요, 여러 가지 자기 개발 서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을 정도로 자기 개발이 필요한 시대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지만 자기 개발서 중에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만큼 자기 개발과 관련돼서 최고조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경이 아닌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만 보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책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릭 워렌 목사님께서 2003년도에 이제 우리 번역이 돼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왔던 것인데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막 소원하면서 40일 동안, 이게 하루하루 40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40일 동안 만나면 진짜 목적이 생길 거야, 목적이 이끌 거야 라고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도 아니라 한 67번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교회에도 이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계속 배워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책의 타이틀은 이렇게 부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 같은 것들은 내가 누구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해야지 성공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지 내 습관이 변화될 것인가 정도로 그렇게 겉의 표면만 바꾸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성경은요, 우리의 뿌리 끝에서부터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존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명한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가장 분명한 목적이 있는 인생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도 예수님만 따르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분명한 목적임을 깨달은다면요,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의 그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이 있으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닫고, 또 예수님이 세 명의 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짜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되는가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5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이 있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언제를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때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때로서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때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이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셔야 하는 때가 되고요, 거기서 십자가형을 당하셔야 하는 때가 되임과 동시에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금 제자들 만나신 후에 또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사람들과 만난 다음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그때가 바로 이 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은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 최종 목적지가 되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고자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음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는데요. 자신의 주된 일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잡아 가두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 이전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가 되어서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요, 로마를 향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로마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쓴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던 것도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알려주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에게 조금을 도움을 줘서 그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서바나를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셨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요. 바로 그 때를 준비하셨고 이 때를 위해 제자들을 삼아 주셨습니다. 때가 되자 굳게 결심을 하셔서는 예루살렘을 향해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돌이키셔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던 것이죠. 바로 그때를 준비하게 하셨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로마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사명과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아니, 그 뜻을 분명히 하나님께 여쭈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는 것이죠. 사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사자들을 이 사마리아인들은 받아주지 않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은 3일 좋기 걸리는 거리인데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사자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5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5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때가 찼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굳게 결심하여 가는 중이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것을 알고는 바로 사자들을 환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고 오묘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기가 막히게도 그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존재하죠.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아 하는 무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있어서 사탄이 그냥 우리를 그만 놔두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10월 31일 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이 위기의 순간들을 잘 넘어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께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지금도 배우고 있음에도 지금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였고 이해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환영받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라고 절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복하라는 말도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주셨다고 해서 그 힘과 능력을 사용해서 엉뚱한 데 지금 쓰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놓으시고는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엊그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잘못에 대해서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며 이제 삶에 적용을 하는데 실패하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9장 45절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예수님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따라서 행함에 있어서도 지금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지금 제자들은요, 자신들을 싫어하고 자신들을 거부하는 자들을 사랑이 아닌 보복으로 이들을 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비윤리적인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두 번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은요, 당신 스스로가 우리의 본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바로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가지신 삶의 분명한 목적을 우리는 동일하게 추구해야 함이 옳습니다. 우리가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값없이 받은 은혜를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내가 받은 한량 없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나눌 때에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게 됩니다. 길을 가는 장면이 이제 57장 이후부터 나오는데요. 여기에 등장인물이 셋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이제 예수님이 만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한 길을 가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나그네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길을 감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속도도 중요하겠지만 방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와서 주님이 어딜 가시든지 본인은 따르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사람을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을 무조건 따르겠다고 한 사람이면 받아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 깊숙한 부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여우도 굴도 있고 새의 집도 있는 것처럼 자신의 형편이 경제적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정작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머지않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네가 진정 가르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 어떤 사람처럼 안정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엉뚱한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엄청나게 계산을 했을 거예요. 머리를 엄청 굴려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반대급부로 뭔가가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정말 인자도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정말 나를 따라올래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복받고 세상에서 만사형통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아니라고 저는 믿고 싶은데요. 그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이 왜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 고난 없이 영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비밀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로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기대함이 예수님을 향해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빨리 돌이켜서 예수님이 겪으실 그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될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광 받으실 예수님조차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인정하고 이제 내가 겪어야 할 그 고난을
예수님 안에서 이겨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첫 번째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가라 말라 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그렇게 인정을 했다면 그냥 따르면 되는 것인데, 아마도 그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한 부자 청년처럼 그냥 자신의 갈 길을 갔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청을 들은 사람이 뭐라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청에 그냥 쉽게 답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큐리에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면서요, 주님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지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인간이 해야 될 당연한 예식일 것입니다.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아버지를 장사 보내고자 오는 것은요, 당연히 자식된 사람이 해야 될 도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유대인인데 만약에 아버지를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주님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논란거리가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인즉 뭐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은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바로 죽은 자, 육적으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요청하는 명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내용은요,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예수님은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네가 해야 될 것은 나를 따라서 너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셨을 때에 지금 현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좀 유보해 달라라고 하고 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가 반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배가 생명인데 그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르지 않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모든 것을 다 버린 채 가야지만 가는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고자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요청대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이 세상적인 것들을 행하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우리는 영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세상의 것보다 바로 영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의 일을 한다고 해서 세상을 버려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더욱 세상에 주어진 나의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함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너무나도 힘든 것이죠. 세상에서도 정말 눈에 띄게 다른 모습들이, 구별된 모습들이 보여져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더 빼서 또 하나님의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일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을 보게 되면요, 교회의 일들을 열심히 했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일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 이런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그 사람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따랐다라는 말은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 사람을 만나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습니다.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예수님 쪽으로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가족들과 잠깐 인사만 하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을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요? 제가 보기에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당연히 가족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사랑이 증명이 되기 때문이죠. 그 교두보가 당연히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의 근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겠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과 인사 한번 하게 해주세요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답은 어떠한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2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딱 잘라서 그냥 말씀을 하시죠. 지금 예수님의 대답에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허락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일, 자신이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을 마저 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문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우리의 삶이 설명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경건의 정도 내지 믿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수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순위도 예수님이고요, 1순위도 영순위고 2순위도 예수님이고 3순위도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말씀 첫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계명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닌 이 사람 저 사람 가족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시금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나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바로 비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영순위에 계시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짜 영순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피면서 어떻게든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영순위에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전까지도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선순위의 영순위인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아가시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 분이었고, 예수님은 때가 되어서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제시해야 됐던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바로 우리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영어로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이 역사는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역사, 그래서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분명한 목적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사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구령의 열정을 품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3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계산적으로 예수님한테 접근했던 사람이 있고요. 정말 안타깝게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 때문에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의 문제들, 자신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은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목적이 바로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복음 선포자로, 복음 사명자로 이 땅을 살기를 바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전도의 날,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귀한 열매임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선물도 주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내가 받은 비전과 목적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시겠는데요. 찬송가 461장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